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구속의 역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우리가 고센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설교 제목들은 주로 지명으로 할 겁니다. 지명으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지명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정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고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센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처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키워내기 위한 거룩한 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고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태중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해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을 할 때 영적인 고센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고센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고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고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하게 될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돔과 람셋입니다. 비돔과 람셋.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이 시기가 BC 한 1200년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3200년, 3500년 이 정도 되는 그런 전의 일인데요. BC 2200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습니다. 겁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겁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덤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 없어요. 두려울 세력이 없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고 뒤에는 엄청난 백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바로라는 백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가족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갚는 길은, 요셉의 은혜를 갚는 길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내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라는 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뒤에 있었습니다. 이 바로와 요셉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전적으로 도왔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일을 바로와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적인 보호 가운데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한 가족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한 장소에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야곱에게만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물된 동산 같은 이 고센 땅에서 왕과 총리의 보호를 받으면서 절대 안전, 절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고난이라고 하는 부루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끔찍한 고난에
부루박을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인데요.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인 요셉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애굽을 다스린 이 새 왕이 누구냐? 우리가 이제 역사잖아, 이거는 역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죠.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람세스 2세.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새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람세스 2세입니다. 이 람세스 2세는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쟁이 날 때에 적군에게 붙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이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큰 줄기로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세스 2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켜야 돼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적군을 도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힘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게 되면 학대 정책입니다. 학대 정책입니다. 막 학대를 하면 이들이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힘이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위해서 뭐를 짓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꼭 필요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게 비돔과 람셋입니다. 이걸 건축하는 거예요. 이 비돔과 람셋이 뭐냐 하게 되면 비돔과 람셋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한 병참 창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식량 창고예요. 하나는 무기 창고입니다. 이런 병참 창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참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노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로 삼아서 짐승처럼 무자비하게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면 이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을 했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죠. 감독들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감독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단순히 돕기 위해서,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감독들을 돕는 게 아니고 이들의 학대를 책임질 책임자, 이 학대를 책임질 책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독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세웠다고요? 뭘 했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어 그랬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강제노동을 시켰다. 이 강제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시켰다. 힘든 일을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리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예, 이 학대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흙 이기기와 흙을 이긴다고 하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흙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있잖아요. 집 한 채 짓는데 필요한 흙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필요한 흙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해봐서 알아요. 이게 흙 이기는 걸 제가 알아요. 이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을 질 때 돌로 쌓아가지고 전부 흙을 쳐발랐어요. 빨간 진흙을 쳐발라가지고 다 흙집을 지었어요. 다. 저도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흙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크레인 같은 것이 있어서 흙 파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쉽게 팔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어디 삽이 있었겠습니까? 곡괭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농기구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뭘로 흙을 팝니까? 어마어마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어마어마한 흙이 드는데 이 흙을 파재켜야 돼요. 산에 가서 이 흙을 파재켜야 되는데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흙 파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흙을 파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흙을 나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트럭도 있고 해서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을 하지만은요. 이거 흙을 갖다가 세수대와 같은데 이런 그릇 이런 데 담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걸 날라가지고 있잖아. 이걸 갖다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거죠. 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뭘 준비합니까? 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흙집을 지을 때는 이게 다 흙에다가 집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겼다고요. 그래야 튼튼해요. 그래야 튼튼합니다. 이 집을 준비를 해야 돼. 집을 어디 가서 준비합니까? 집을 안 줬다고요. 자기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있잖아요. 다 주워가지고 집 북대기 주워가지고 그거 썰어가지고 집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다 썰어야 돼. 다. 그 어마어마한 준비해온 집들을 다 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들을 갖다가 썬 집들을 흙에다 넣습니다. 흙에다 넣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을 붓겠죠.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기는 겁니다. 이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흙을 준비하는 일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을 학대하는데 뭘 했다고요? 흙 이기기와 흙 이기기가 쉬우면은 있잖아요. 성경에 이들을 학대한 얘기 흙 이기기가 나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짐작이 가요. 이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느냐? 밥도 안 죽을 만큼 주고 하늘의 별이 보일 때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책임량을 다할 때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벽돌 굽기와 흙 이기기 다음에 벽돌 굽기입니다. 흙을 이기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이긴 흙으로 뭘 만드는 것입니까?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벽돌을 찍어내는 거예요. 벽돌을 찍으려면 그냥 벽돌 찍어서 벽돌을 구우려면 그냥 구워집니까? 나무를 해와야 돼요. 나무 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불을 뗍니다. 불 떼는 일이 쉬운 것입니까? 그리고 벽돌을 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나르는 거예요. 벽돌이 어디 가볍습니까?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이 벽돌을 손으로 다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밤까지 하는 것입니다. 책임량을 다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무엇입니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가 주업이라고 여겼어요. 그들은 이 유목을 짐승을 기르는 일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을 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농업이 주업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이 농사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농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밭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아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는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갈거든요. 짐승을 이용해서 밭을 가 속도가 안 납니다. 요즘 기계로도 하잖아요. 이때는 짐승을 이용해서 소를 이용해서 나귀를 이용해서 이렇게 밭을 갈거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제가 지금 다음 주간에 감자를 심어야 돼요. 3월 중순에 감자를 심어야 되거든요.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감자밭이 굉장히 크잖아요. 몇백 평 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삽으로 파가지고 고를 만들어서 거름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교인들 보고 나오라고 그러면 또 몇 명 안 나올 텐데 또 내가 추구나 사나 내가 해야 될 텐데 이거 감자 심을 때까지 이거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나 못한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농지 정리하는 분들에게 기계로 다 해라. 기계로 하라고. 제가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제 골 만들어서 그런 뿌려가지고 감자만 심으면 되는데요. 이 밭 가는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밭 가는 일이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뭐 씨도 다 뿌리잖아요.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풀 뽑는 거야. 씨를 뿌리고 나면 싹도 나지만은 그 다음에 뭐가 납니까? 풀. 그러니까 농사라고 하는 건 전쟁이야. 뭐하고 전쟁? 풀과의 전쟁이야. 예, 풀하고 싸워서 이기면 농사 성공이고 풀하고 싸워서 지면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농사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하고 풀 뽑는 게 보통 힘든 일이니까 서서 풀 뽑을 수가 있습니까? 쭈글 쉬고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풀을 뽑는 건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뿌리가 또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이 자풀들은요 왜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 자풀들은 이 풀 뽑는 게 돌았으면 풀이고 돌았으면 풀이고 돌았으면 풀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에는 땅이 너무 비옥하기 때문에 곡식도 잘 되지만 풀도 잘 돼. 이 풀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다 누구에게 시켰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추수를 하는 거죠. 그 추수하는 과정 아시잖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추수하는 과정.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고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거의 짐승 수준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그 시키는 일은 흥미기기라든지 농사하는 일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음하였더라. 다 음하였다. 이건 뭡니까? 일을 못하면 감독들이 채찍으로 막 갈겼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성경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노동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의 시키는 일은 가혹할 정도였습니다. 이 공동번역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혹독한 노동,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 가혹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짐승처럼 일을 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강제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채찍에 맞아 죽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은 봐줍니까? 안 봐줘요. 일을 하는 게 느리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잠자는 시간,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죽도록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강제 노동을 하고 집에 오게 되면 파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학대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는 정책으로 이 학대 정책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더 강력한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씨말리기 작전입니다. 이게 제 표현이에요. 씨말리기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이 바로왕의 씨말리기 정책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남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죽이면 번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인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학대하고 사람을 죽이면 약화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거 바로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거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면 어떤 능력도 어떤 죄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뜻을 막기 위해서 학대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살인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뜻은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고센에서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태중에서 자라나는 한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번성하고 강하게 됐으니까 해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일이 있으십니까? 노래하면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히득거리면서 아기 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중학교 동기가 부산 메리놀 병원이라는 이 큰 병원의 산부인과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면 이 아기 낳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별일 다 있다. 별 에피소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막 와가지고 아이 낳을 때 있잖아요. 막 해산의 고통이 막 시작해. 아이 나올 때 막 남편 욕을 그렇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한데 막 진짜 생전 처음 듣는 욕을 막 그렇게 막 안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칼지게 한다는 거예요. 별 여자가 다.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의 신발, 구두, 남편의 신발을 가져오라 한대. 그 남편의 신발을 붙들어야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신발을 이걸 붙들고 막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신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옥동자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학대와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난은 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건 거룩한 고통이에요. 이건 축복의 고통이에요. 이건 저주의 고통이 아니에요. 산모가 해산의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프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프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여기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핵심 단어는 이거예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옥동자의 순산을 위해서 고난으로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거짓말이에요. 비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고 선교사에게도 고난이 있고 장로에게도 고난이 있고 집사에게도 예수 잘 믿는 성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고난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옥동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해산의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옥동자를 주실 때 이 해산의 고난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 여기저기에 보게 되면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예, 동방의 의인 욥이고 그 많은 재산으로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도운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란 별명까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인데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죠. 한 단어로 단련이라는, 단련, 고난을 가리키는 것. 이건 해산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단련 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이 무엇입니까? 옥동자예요. 옥동자. 단련을 통해서 옥동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옥동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축복이에요. 해산의 고통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앨리버마주에 가게 되면 이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우리나라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이름이 자동차로 붙는 것입니다. 이 마을 입구에 가게 되면 거대한 곤충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대한 곤충 기념비가 써 있습니다. 이 앨리버마주는 목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목화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앨리버마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곤충떼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애굽에 메뚜기 떼가 날아오듯이 곤충떼가 날아와가지고 목화밭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일이 한 해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목화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목화를 심을 수가 없겠죠. 이런 목화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죠. 목화 농사 지어서 목화 팔아서 먹고 사는 이 동네인데 이 목화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결정타죠. 그래서 주민들은 농작물 전문가인 그 유명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카브 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브 박사는 이제 앨리버마주에서는 목화 재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지역에서는 목화 재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받고 나서 주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누가 일어납니까? 목회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돼서 온 교회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카브 박사의 제안으로 목화 대신에 땅콩 재배를 권유한 것을 받아들이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땅콩 재배로 대박이 난 겁니다. 진짜 대박이 난. 목화를 재배할 때보다도 몇 배의 수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땅콩 농사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마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곤충의 공격으로 목화밭이 초토화되지 않았다면 땅콩이란 옥동자를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라고 한 옥동자를 낳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땅콩을 심어서 부자가 된 마을 입구에, 그래서 우리를 공격했던 이 곤충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곤충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곤충떼의 습격으로 땅콩 농사를 지어서 새로운 마을, 부자 마을을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이 강제 노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돔과 람셋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출애굽이란 옥동자가 탄생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나라가. 출애굽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됐겠습니까? 한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옥동자가 탄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돔과 람셋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산의 고난입니다. 해산의 고난은 있어야 돼요. 이건 없으면 안 돼요. 인생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고난은 절망적인 고난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내가 부족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이런 저주의 고난,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이런 고난은 회개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유명한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 지업 열매를 먹습니다. 지업 열매는 뭐의 밥입니까? 돼지의 밥입니다. 돼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돼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지업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먹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허랑방탕하다가 죄짓다가 부모 거역하다가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저주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저주의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난은 나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에요. 나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오는 고난, 나의 죄와 상관없이 오는 고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희망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의 고난, 이 고난 놈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유익의 고난, 축복의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난의 모범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잘못 아는 사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의 고난 아시죠? 요셉의 고난은 해산의 고난이에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순종 잘하고 심부름 잘한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신앙 좋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뭘 크게 잘못했어요? 뭐 꿈 자랑한 거, 뭐 그게 큰 저주받을 죄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있잖아요. 죄도 없이 그냥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 미워하게 되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죄가 있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해산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해산의 고난을 허락할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해산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해산의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총리가 돼 요셉을 통해서 한민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산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돌 맞고 매 맞고 도망다니고, 바울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거든요. 왜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뭐 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나가고 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그 마을에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게 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나요? 그러니까 이런 해산의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옥동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의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는 편안할 날이 없으셨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잖아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개죽음이잖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 절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 있는 고난이, 유익이 있는 고난이에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성경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냥 일반적인 뜻이지만은요, 이건 뭐냐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이걸 갖다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해산의 고난이에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으로 율례를 배우는 옥동자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도. 저도 이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30년을 쭉 목회해, 오늘 3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건빛교회에서 되돌아보니까는요, 고난이 많아요. 아픈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가 죄를 지면 뭐 얼마나 큰 죄를 짓겠습니까? 뭐 목사가 잘못하면 뭐 얼마나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밥만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교회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일인데, 목사가 잘못하면 얼마나 잘못했겠어요? 뭐 저주를 받고, 뭐, 여러분, 고난을 받을 만한 있잖아요. 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돌아보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한 단계 축복을 하셨어요. 옥동자를 주셨어요. 또 해산의 고통,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큰빛교회가 된 거예요. 이 큰빛교회가 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 교회가 된다고요? 행복한 교회가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무조건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게 저주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 죄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나의 실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딱. 해산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딱 두 가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밑에 옥동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잘 대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옥동자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옥동자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